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25장 이제 머물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제가 언급했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기도 했고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또 나누기도 했어요. 보홀에서 이제 생긴 일이라고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그 보올이라는 곳하고 아마 이제 지명이 같든지 아니면은 그 근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딤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면 또 바알 보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알 보올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보올이라는 동네에서 섬기는 바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보올이라는 동네에서 섬기는 바알. 그러니까 바알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나오죠, 그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몇 명? 850명 다 모아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벌이죠. 그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 그렇다 보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니까 이게 풍요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산을 의미해요. 다산. 그래서 다산 예전에는 많이 나오면은 이게 신이 풍요를 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여사제들이 이게 남성들과 함께 그런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녀들도 많이 주고 막 그런 아주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행위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서로 결부되어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남자들이 여기에 많이 해독이 되었어요. 많이 해독이 됐다. 자,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과 모압은 늘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에게 제사할 때 거기 제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남자들한테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머물지 말라. 그래서 이제 1. 시딤의 음행과 하나님의 진노.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는 아닙니다. 남성들을 의미해요. 남자들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함으로 인하여 이게 가담했다는 것은 바알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보올이라는 동네에서 그 보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도록 명령을 했다. 이게 수령들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수령들만이 아니라 그 가담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문맥상 앞뒤 아무리 살펴봐도 왜 머물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본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이제 구름이 낮에 이렇게 머물면은 그곳에 머물고 떠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이 함께 떠나고,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었고, 또 불기둥이 만약에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짐을 다시 싸가지고. 그런데 이제 머물렀다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 머물렀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머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할 이유도 없고, 그죠? 우상에게 절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머물러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부하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고 누구만 보냅니까? 요압 군대 장관과 병사들만, 군사들만 보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좀 넘기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에 478면 암몬 자손들을 이제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출전을 안 했어요. 원래는 출전해야 되는데 그전에 계속 출전했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맨 앞에 딱 나서면은 군사들이 뭐가 생길까요? 사기가 충전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하필 이때는 또 안 갔어요. 전쟁하러 안 가고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야라는 그 군인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아내. 쉽게 말하면은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서 자기 왕궁에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동침. 그래서 바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 그 임신한 사실을 알리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비열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싸우러 간, 지금 암몬 자손과 이게 전쟁하고 있는 부하인 우리야를 이렇게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그에게 잔뜩 술이 취하게 해놓고는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동침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야는 너무나 충직해서 군장을 풀지도 않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왕궁 뜰에서 그냥 밤을 지셉니다. 뭐 이런 부하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충직해요, 그죠? 예. 이 오랜 동안 전쟁에서 몸이 힘들었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뭐 씻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싶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내 주의 군사들과 군대 장관 요압이 이렇게 적군하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잘라 말해. 그 다음날도 그렇게 했는데 또 안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살인 청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인 청부. 이 사람을 우리아를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가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죠?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하고 남자로서는 하지 못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왜 다들 풀죽은 못 앉아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만 말씀하시고 머물렀기 때문에 머물렀어. 답이 다 나왔잖아요 방금.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잠시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쉬거나 말씀 읽는 것을 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잠깐 우리가 육체의 어떤 충전을 위해서 쉬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며칠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 뭐 이래서 내 남편이 안 믿는데 그럼 같이 가자 하면 어쨌든 그 동조할 필요도 있어요. 예, 그 남편을 또 어떻게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육체적 충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머물지 말라는 것은 뭔 뜻이냐? 영적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루나 이틀 딱 쉬면요, 당장 사탄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깨달을 때도 있고 못 깨달을 때도 있어요. 못 깨달을 때는 어떤 때 못 깨달을까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못 깨닫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게 사탄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몰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서 있으면요, 딱 깨닫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사탄 마귀의 짓이구나.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구나, 유혹하는구나. 빨리 깨닫고 딱 차단시킬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어때요? 전혀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쉬고 있어요. 이제 나라가 안정됐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이기게 해주시니라.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가야 이기게 해주는데 다윗은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하게 하시니라 했는데 지금 다윗은 안 갔습니다. 편하게 그냥 머물렀어요. 자기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청부 살해하고, 그리고 그 남의 아내를 빼앗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한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집이, 그 부자에게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자 집이니까 막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들은 잡지 않고 자기 집에 더부살이하는 그 가난한 농부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확 화를 내면서 그 나쁜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그냥.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깨닫게 돼요, 다윗이. 개우 끝됐어. 다 이제 게임 끝났죠.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이 있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막 몇 개 이렇게 막 발생할 때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감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오죠.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결국은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윗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하나님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뭐 더 이상 아들을 안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죠. 간절히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가는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래서 머물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을 다 목매 달라, 다 죽이라, 이렇게 이제 5절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PT 계속 띄워 주시면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비느하스의 분노.
자, 6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잘못했구나 막 깨닫는 그 순간에도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진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얼마나 죄가 그 당시에 만연했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슬퍼하고 있는 사이에도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은 오히려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와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내게 그 언약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인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병을 거쳤다. 자,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두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24,000명이 죽는, 그 아마 비느하스가 이 창을 들어서 그 남자와 여인을 죽이지 않았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죠?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 서도 다시 우리 다, 자, 11절.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네, 저만 보지 마시고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만약에 비느하스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노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비느하스의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했다고 이렇게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엄청난 그런 이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 PPT 다시 띄워주시고요. 그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고 평화의 언약을 하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뭡니까? 질투라는 건 뭐예요?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질투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나쁜 짓을 행하니까 이게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했지만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 거룩한 백성으로 딱 삼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하게 절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번 그전에 이미 시내 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부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썰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냥 선택한 것 자체에만 선민 사상에만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영적인 분노의 창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칼 들고 가라는 소리가 들 때 아닙니다. 창 들고 나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영적인 분노의 창을 들어야 된다. 영적인 분노의 창을. 그것을 들고 누구를 찔러야 됩니까? 사탄 마귀를 찔러야죠. 사탄 마귀.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영적 분노의 창을 날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영적 분노의 창을 들어서 찌를 수 있습니까? 뭡니까 그게?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영적 분노의 창이 사탄 마귀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명태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 잘 쓰시는 용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 길로 오는 게 아니고요, 7길로 와요. 7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너하스의 영적인 그런 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고 안 믿는 사람들 더 교회 나오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 분노의 창을 들어야 된다. 이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영적 분노의 창을 들고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영적 분노의 창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너하스가,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비너하스가 되어야 된다. 비너하스가.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간단합니다. 그죠?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신앙의 길을 머무르거나 멈추면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을 이제 했고, 또 바자회도 했고, 이제는 좀 쉬자, 기도도 쉬고, 새벽 기도 쉬고, 또 말씀 읽는 것도 좀 쉬고, 평소에 막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좀 쉬고 이제 편안하게 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 있죠? 없어요? 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요,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창을 들고 말씀의 이 검을 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 이 세상의 마귀, 세상 마귀와 사탄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대적하는 위에서는 뭘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뭐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뭘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히 준비한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진리,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방패를 가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야 돼요. 기도로 찔러야 돼요. 사탄 마귀를 찔러야 돼요. 최소한 최대한 최고의 그 방어는 공격입니다. 맨날 방어만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찔러가지고 빨로 상대방을 갖다 넘어뜨려야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큰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머무르거나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돼. 힘들어도 오늘도 한 발자국, 내일도 한 발자국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과연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비느하사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로 깨어서 분노의 창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이 시대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영적 분노의 창을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